여러분, 어느 뇌과학 과학자가 그 세바시라고 하는 그 프로그램 있잖아요. 그 프로에 나와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신은 인생을 그 배를 타고 항해하는 그런 항해라고 하는 이 비유를 참 좋아한다는 거죠. 어디서 바람이 불고 언제 폭풍우가 닥칠지 모릅니다. 풍랑을 만나기도 하고 난파하기도 하고 표류하기도 합니다. 배가 난파되고 표류할 때에 SOS 신호를 보낸다는 겁니다. 그 응급구조 신호죠. 전 세계 공통이라고 해요. 그 SOS 신호를 보내야 한다. 그 SOS가 뭐냐 할 때 그 Save of Ship에서는 배를 구조해달라 이런 의미이기도 하고, 아니면 Save of Soul이라 해서는 우리를 구원해달라, 하여튼 구조의 의미가 되겠죠. 그런데 이게 국제 모르스부가 공통으로 이게 적용된다고 하는데, 모르스부의 코드가 S는 짧은 신호로 탁탁탁 하는 이게 S고, 그 다음에 O는 긴 신호로 탁탁탁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SOS라 신호를 보낼 때는 짧게 탁탁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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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보낸다는 거죠. 빛을 보낼 때도 빛을 짧게 반짝 보내고, 길게 반짝, 그리고 반짝 또 반짝. 그러면 이게 구해달라는 신호라는 거죠. 인생이라고는 항해에서 SOS 구조 신호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바람과 파도를 만나잖아요. 그런 신앙의 우리 여정에서도 우리에게는 구조 신호가 필요합니다. 도와달라고 하는 거죠. 그게 바로 기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구조 신호를 보내는 거예요. SOS 신호를 보내는 겁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리고 기도와 함께 믿음이죠. 믿음. 하나님께서 우리의 SOS 신호를 들으신다고 하는 믿음. 구조 신호를 보내지 않는데, 보내는데 아무도 듣지 않는다. 그것만큼 큰 낙심은 없을 겁니다. 믿음이 필요하죠.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구조 신호를 보내신다. 믿음과 기도가 같이 가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베드로가 인생의 큰 바람과 파도를 만납니다. 헤로드 왕이 유대인에게 잘 보이려고 교회 중에 몇 사람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리고는 사도 야고보를 죽여요. 이 일로 유대인들이 굉장히 좋아하니까 그들에게 더 환심을 사리고 이제 베드로까지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잡아서 죽이려고 했는데 마침 그때가 무교절 기간인 겁니다. 절기를 지키는 날이죠. 절기 때는 사람을 죽이지 못하는 법이라. 그래서는 절기가 끝나고 나면 죽이려고 베드로를 감옥에 가두고 절기가 끝나기를 기다리는 거죠. 그때에 지난주에 좀 나누었습니다만 그때 베드로의 상황을 보세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6절 하나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있는데 파수꾼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지난주에 나누었습니다마는 베드로가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캄캄한 어둠 속에 갇혀 있습니다. 안팎으로 이 베드로를 지키고 있습니다. 감옥 안에도 두 군인이 베드로를 지키고 감옥 밖에서도 두 군인이 지킵니다. 그리고는 베드로를 쇠사슬로 묶습니다. 안에 있는 두 군인이 베드로 옆에서 자기 한 손과 베드로의 한 손을 쇠사슬로 묶고, 다른 군인도 자기 한 손과 베드로의 나머지 한 손을 쇠사슬로 묶습니다. 이런 베드로의 상황을 보세요. 어둠 속에 갇혀 있고 묶여 있고, 그리고 문은 닫혀 있고, 길도 없고 답도 없고 죽을 상황인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런 상황에서 이 베드로가 오늘 성경 말씀은 깊은 잠을 자고 있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런 상황이면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어찌할 바를 몰라서 안절부절 갈팡질팡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닐까요? 그런데 베드로는 그 마음이 너무도
태평스럽게 잠을 자고 있는 겁니다. 대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기에 그런 상황에서도 잠을 잘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서 중요한 것은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잘 지키는 거라고 봅니다. 왜 이걸 잘 지켜야 되냐? 우리 신앙의 거의 대부분의 실패와 넘어짐이 여기 있다고 봅니다. 요즘 우리가 새벽 기도 시간에 열왕기상을 나누고 있잖아요.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을 합니다. 그때 성전 뜰에 번제단이 있고 그 다음에 놋바다가 있습니다. 이 번제단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단이죠? 우리의 죄의 문제를 속하는 희생제물로 속하는 곳이 이 번제단입니다. 놋바다, 물두멍이라고도 하는데 놋바다는요, 제사장들이 자기의 부정해진 그 몸을 씻는 곳이 놋바다인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놋바다라고 하는 부정한 몸을 씻는 여기서 정결법이라고 하는 것이 나오는데 부정한 것을 씻어내는 거예요. 제사장이 이걸 하지 않으면 성소로 못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로 들어가지를 못해요. 부정을 씻어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제가 부정을 씻는다는 것이 이게 무슨 말인가? 우리에게는 잘 익숙하지 않잖아요. 유대인들에게는 이게 익숙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에게는 이게 익숙하지 않는 거예요. 부정을 씻는다는 것이 뭐지? 한참 고민이 많이 되었습니다. 이런 죄를 씻는 의미와는 좀 다르다고, 결이 다르다고 봅니다. 죄는 번제단 안에서 씻는 거예요. 놋바다는 부정을 씻는 겁니다. 부정을 씻는다는 것이 뭐냐는 거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이런 살다 보면 부정한 것들이 우리 안에 들어옵니다. 특별히 생각과 마음에 부정한 것들이 많이 들어와요. 부정하다고 하니까 잘 이해가 쉽지 않을 건데, 여러분, 부정적인 걸 생각하면 맞을 겁니다. 우리 안에 부정적인 것이 들어오는 거예요. 부정적인 생각, 부정적인 마음. 이걸로 우리가 더럽혀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더럽혀지게 되는 겁니다. 신앙은 이걸 씻어내야 한다. 이런 부정적인 것은 우리 인생에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안에는 부정적인 생각이나 부정적인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믿음, 그분의 말씀, 그분이 주시는 생각, 그분이 주시는 희망, 그분이 주시는 믿음에 대한 감사, 기쁨, 평안, 이런 것들을 긍정이다 이렇게 말한다면, 만약에 이런 것들을 긍정적인 거다 말한다면 그런 것들로 우리 안이 가득 차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선하심에 자기 인생을 맡기는 믿음. 베드로에게는 부정적인 마음이 아니라 긍정의 마음들, 그분께 대한 믿음, 죽을 상황에서도 그분께 대한 감사, 찬양, 평안, 이런 것들이 베드로 안에 가득한 거죠.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도 잠을 잘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교회는 그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5절, 11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우리 읽습니다. 시작. 예,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마리아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아멘. 교회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SOS 신호를 보내는 거죠. 베드로를 살려달라고, 베드로를 구해달라고, 감옥에서 나오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교회의 긴급한 이와 같은 기도를 하나님은 들으세요. 그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구해내세요. 정말 놀라운 기적으로 그를 구해냅니다. 이 베드로가 나올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 세상에 어떤 방법으로 나올 수 없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방식으로만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놀라운 방법으로 그 베드로를 끄집어내시는 겁니다. 호련히 하나님의 사자가 그곳에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캄캄한 감옥인데 그곳에 빛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묶였던 쇠사슬이 다 풀리게 되는 겁니다. 문이 열리는 거죠. 그리고 길을 인도를 하는 겁니다. 베드로가 기적적으로 감옥에서
나오게 되는 것이죠. 제가 지난 시간에도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하나님께서는 자연계 물리적인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 세계에서 역사하시는 거나, 여러분 이 원리는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이런 베드로를 지금 하나님이 끄집어내시는 이런 원리는 지금 현실 세계에서 일어났는데, 이건 우리 인생에 대한 원리나 우리의 정신적인 세계의 원리나 영적 세계의 원리나 전부 똑같은 원리인 겁니다. 잘 보세요 여러분, 베드로가 갇힌 것처럼 우리도 갇혀요. 우리의 생각이 갇히고 우리의 마음이 갇히는 겁니다. 원수가 하는 게 뭐냐 할 때 우리를 가두는 거예요. 가두어서는 아무것도 못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를 자기 안에 갇히게 만들고, 우리로 하여금 문제 안에 갇히게 만들고, 환경과 조건 속에 갇히게 만들고, 우리의 약함, 육체의 약함과 질병 속에 갇히게 만들고, 정신적인 약함과 질병에 갇히게 만들고, 영적인 죄와 원수 마귀의 권세에 갇히게 만들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믿음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베드로를 거기서 구해내시는 것처럼 우리 또한 우리 인생이나 우리의 정신적인 문제나 영적인 문제나 전부 거기서부터 우리를 주님이 구해내시게 되는 겁니다. 빛을 주시는 거죠. 그리고 묶인 것들이 풀어지는 거예요. 문이 열리는 거죠. 길이 열리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여러분 우리의 정신세계나 영적 세계에서 굉장히 큰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인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러분 정신세계나 영적 세계에서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 건 그래도 인정을 하면서도 이게 자연세계에서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는 잘 믿지를 않아요. 이건 똑같은 원리예요. 똑같은 원리. 여러분 이 현실 세계에서도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 대한 믿음이 잘 없죠. 우리는 너무도 과학적이고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생각에 우리는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타난 이러한 기적의 역사를 터부시할 때가 많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나냐는 거죠. 에이, 그는 성경이면 그냥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겠지. 어떻게 그런 게 일어나냐,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제가 최근에 천문학과 양자역학의 세계에 대한 유튜브 영상을 좀 보게 되었다고 제가 했잖아요. 정말 재밌는 것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이 우주가 끝이 없는 겁니다. 놀라지 않잖아요. 우주가 끝이 없어요. 우리가 과학적으로 관측 가능한 우주의 크기만 930억 광년이 넘는다고요. 이런 광년이라고 하는 게 빛의 속도로 1년 동안 가는 거리를 광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빛의 속도로, 그 빠른 빛의 속도로 930억 년을 가야만 하는 게 우주다. 거기까지 관측 가능하다. 그러면 그게 끝이냐? 끝이 아니라 우주에 끝이 없다는 거예요. 우주에 끝이 없다. 그걸 상상할 수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이 우주를, 끝없는 우주를. 어떻게 좀 끝이 없을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끝없는 우주를 과학은 설명하지 못합니다. 설명하지 못해요. 이건 하나님의 세계에서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연 세계나 영적 세계나 원리가 똑같다고 했잖아요. 자연계에도 끝없는 것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영적 세계에도 영원한 것이 있다 이 말이에요. 영원한 것이 있습니다. 그러한 무한한 우주를 다루고 있는 학문이 천문학이라면 그 반대로 무한히 작은 세계를 다루는 학문이 양자역학인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도 신비로운 것은 무한히 작은 세계로 들어가면 거기도 끝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무한의 세계로 들어가면요, 우리가 가졌던 상식,
합리적인 생각, 이성적인 생각 전부 뛰어넘습니다. 양자역학의 세계로 들어가면 우리의 상상을 초월해요. 여러분, 우리가 존재하는 이게 한 시점에, 하나의 시점에 어떤 대상, 존재가 있는데 한 시점에 이 존재가 두 장소에 동시에 존재한다는 거예요. 이런 전자라고 하는 게 있으면 핵이 있고 핵이 있고 전자가 주위에 있으면 이 전자가 한 시점에 두 장소에 동시에 존재한다는 거예요. 이게 잘 이해가 안 되죠. 여기 컵이 있는데 이게 우리가 하나의 존재다 하면 이 대상이 같은 시간에 이 대상이 여기도 있고 두 장소에 동시에 존재한다는 거예요. 이게 제 말이 아니고 과학자들의 말인 거예요. 이게 여러분 기적이 아니고 뭡니까? 이게 어떻게 동시에 존재하냐는 거죠. 우리가 가진 합리적인 이성적인 생각으로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하냐 이 말이죠. 이걸 상상할 수 있냐 이 말이죠. 그래서 아인슈타인이 죽을 때까지 인정하지 못하고 그 이후에 있는 젊은 과학자들하고 그렇게 끊임없이 싸웠던 게 바로 이거인 겁니다. 결국 여러분 젊은 과학자들의 말이 다 맞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양자역학의 세계의 결론이 하이젠베르그의 불확정성의 원리로 가게 되는데, 쉽게 말하면 여러분 이와 같은 무한의 세계로 들어갔을 때는 우리가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과학의 결론인 겁니다. 무한의 세계로 들어가면 우리가 알 수 없는 것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세계로 들어가면 우리가 알 수 없는 것들이 일어납니다. 자연 세계에도 무한의 세계가 있는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없다고요? 자연 세계도 영원한 게 있는데, 무한이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도 시간적으로 무한의 그런 시간, 영원한 세계가 없다고요? 여러분, 자연 세계나 영적 세계나 원리는 똑같은 겁니다. 자연계에도 여러분 공간을 초월하는 이와 같은 양자역학의 세계에서도 이와 같은 초월의 일들이 일어나는데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없다. 무한하신 하나님의 세계에서. 여러분, 그건 맞지 않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에서 여러분 상식적이고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이런 생각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신앙은 항상 상식과 합리와 이성적인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이 거기에 갇히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모든 것이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의 세계에서는 모든 것이 다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은 그분께 대한 믿음으로 가는 거다 이 말이죠. 우리 하나님의 초월적인 그분의 전능하심을 의지하는 그 믿음으로 가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우리같이 여기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그분께 기도하는 거지. 믿음 가지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도 베드로에게 있었던 이와 같은 역사들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어둠에 빛을 비추어 주시고 묶인 것들을 다 풀어주시고 문을 열어주시고 길을 인도해 주시는 놀라운 일들이, 그보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우리의 삶에도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에 반응하세요. 이 믿음이 없으면 그 사람의 인생에는 하나님의 초월적인 역사들, 이런 것들 나타나지 않습니다. 왜요? 그 믿음이 없으니까. 그런데 이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의 이런 역사들이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그럼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베드로가 여러분 기적적으로 살아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정말 놀라운 일이죠. 그런데 여기에 대한 교회의 반응을 보세요. 13절부터 15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데 로데라 하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 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로데라고 하는 여자아이가 대문 두드리는 소리를 듣고 나갔는데 밖에서 베드로의 음성이 들린 거예요. 그걸 알아듣고는 이 아이가 너무 놀래가지고 너무 기뻐서 문을 열어주는 걸 잊어버리고 달려 들어가게 된 겁니다. 그리고는 베드로가 왔다고, 베드로가 대문 밖에 있다고 말을 하는 거죠. 그런데 교회의 반응을 보세요.
믿지를 않아요. 그럼 미쳤다고 합니다. 네가 미쳤구나. 어떻게 베드로가 살아서 여기를 오냐? 안 믿어요. 베드로를 위해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한 겁니다. 하나님, 베드로에게 역사해 주세요. 베드로를 살려주세요. 베드로를 풀어주세요. 감옥에서 나오게 해주세요. 베드로가 죽지 않게 해주세요. 그렇게 간절히 기도한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살아 돌아왔는데 안 믿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 같잖아요. 우리가 기도하는데 안 믿어요. 기도하는데 믿음이 없어요. 기도하는 것은 귀한 거잖아요. 그죠? 기도를 할 수 있다는 것이 귀한 겁니다. 그런데 그래서 기도를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이 없다는 거죠. 믿음 없는 기도를 하는 거죠. 이 아이는 이런 반응을 하잖아요.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아이가 너무 기뻐가지고. 우리가 기도한 대로 베드로가 살아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어른들도 그렇게 반응을 해야 할 것 같잖아요. 그래?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셨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달려나와야 할 것 같은데 안 믿는 거예요. 미쳤다는 거죠.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나냐는 거죠. 저희 집 둘째가 이전에 한참 그 은혜 많이 받았을 때에 무슨 문제만 생기면 제가 어떤 문제 가지고 우리 집사람이나 애들한테 이야기만 하면 우리 둘째가 아빠 하나님 기도해. 하나님 다 들어주시잖아.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제가 목회자인데 제가 기도를 안 하는 것도 아니고 기도를 하면 자기보다 얼마나 많이 하겠어요. 근데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잘 생각해 보면 그 아이들의 말이 맞는 거죠. 아이들의 세계를 보세요. 단순하게 그냥 믿는 거예요. 단순하게 믿는 겁니다. 순수하게 믿는 거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 기도를 들어주시오. 이거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죠. 신앙은 그래야죠. 우리가 자라가면서 얼마나 우리 생각 속에 부정한 것들이 많이 들어왔으면 어떻게 이걸 그대로 믿지 못하고 이게 전부 왜곡되고 비틀리고 그렇게 우리가 신앙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단순한 믿음이었어야지. 기도를 하면서도 믿음이 없는 기도를 하고 기도를 하면서도 하나님의 역사하실 것을 믿지 않아. 이건 앞뒤가 안 맞는 거죠. 믿음의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여러분 굳이 이 사건을 그냥 넘어가도 될 건데 이 사건을 굳이 기록하고 있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사도행전에 여러분 이 이야기가 예루살렘 교회의 이야기였다가 이제 안디옥 교회로 넘어가는 거예요. 교회의 중심이 이동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의 현실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사건이 정말 이런 대단했잖아요.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하루에 3,000명, 5,000명 되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된 겁니다. 어마어마한 교회죠. 근데 그 교회의 지금의 현실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믿음을 잃어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교회가 커지다 보니까 교회가 형식화, 제도화, 조직화되면서 생명력 자체를 잃어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당시 예루살렘 교회 안에 상당수의 기독교 율법주의자들이 있었다고 보는데 믿음에 목숨을 거는 것이 아니라 형식적인 예배와 형식적인 기도와 형식적인 신앙생활 거기에 목숨을 거는 믿음을 잃어가고 있는 거죠. 생명력 자체를 잃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런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잖아요.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됩니다. 단순히 기도만 하는 집이 아니에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그런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하지 마라. 우리가 기도할 때에 사람을 의식하면서 기도해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해요. 두 번째는 형식적인 기도하지 마라. 형식적으로 그냥 주원부원하면서 기도하지 마라.
세 번째,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으신다는 것을 믿고 기도해라. 구하라. 그러면 너희가 너에게 주실 것이다.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다.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다.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고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고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기도는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네 번째로는 기도할 때 낙심하지 마라. 기도하다가 응답이 안 된다고 낙심하지 마라. 빨리 열매가 안 맺어진다고 낙심하지 마라. 농부가 낙심하면 농사를 못 짓죠. 농부는 그 어떤 상황에서도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물 주고 거름 주고 돌보고, 그러면 때가 되면 열매가 맺히는 것입니다. 때가 되면 문이 열리는 거예요. 때가 되면 길이 열리는 겁니다. 때가 되면 가정의 자녀들에게 복이 많은 겁니다. 끝까지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이제 기도를 많이 좀 하게 된 이유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되겠다. 물론 이게 제일 크죠. 그런데 지금 제가 돌이켜보면 한편에서는 왜 이렇게 기도를 많이 하게 되었냐 할 때, 한편에서는 내가 살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기도하지 않고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이 없이는 여러분 이겨낼 수가 없는 겁니다. 나이가 뭐가 있지? 우리 교회에 뭐가 있지? 그러니까 한편에서는 제가 살기 위해서 한편에서 기도하는 겁니다. 제가 살기 위해서 믿음을 붙드는 겁니다. 믿음의 확신이 없으니까 계속 인생이 흔들려요. 살아보니까 그래요, 여러분. 살아보니까. 그래서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믿음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믿고 기도하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서는 내가 살기 위해서도 우리는 그래야 해야 합니다. 그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교회를 박해하던 그 원수의 결국을 보여주는데요. 우리 22절부터 24절까지 하는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고치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아멘. 베드로가 감옥에서 없어지자 이런 헤롯 왕이 난리가 났습니다. 그리고는 베드로를 지켰던 파수꾼들에게 전부 책임을 물어서 신문하고 죽이라고 합니다. 자기 뜻대로 안 된 거죠. 자기 뜻대로 안 되자 엉뚱한 사람을 죽이고 자신은 가이사랴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성경이 우리 가운데 뭔가를 말씀하시는 거 하는 거죠. 원수의 뜻대로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자기 뜻대로 안 된다. 그들의 뜻대로 안 된다.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거다. 그 믿음을 가져야 될 것을 보여주는 거죠. 우리의 신앙에는 항상 우리를 방해하는 대적들이 있습니다. 이런 대적이 없다고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이건 반드시 있는 거예요. 이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때 잘해야 되는데 낙심하거나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하거나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때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다. 원수의 뜻대로 안 된다. 원수가 우리에게 어찌하지 못한다. 하나님의 뜻대로 된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하신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권세를 깨뜨리신다. 이 헤롯 왕을 보세요. 이 사람의 교만을 보세요. 헤롯이 여러분 두로와 시돈 사람들에게 분노했다고 합니다.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그들과 사이에 관계가 안 좋게 되게 된 거예요. 이 두 나라는 서로 무역을 했는데 특별히 두로와 시돈 사람들은 이스라엘에 양식 곡식을 수입해서 먹고 사는 그런 나라인 겁니다. 그런데 사이가
틀어져서 어렵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두루와 시돈 사람들이 곡식 구할 데가 없으니까 헤롯 왕의 측근에 있는 사람들을 설득해서는 헤롯 왕과 화목하기를 청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 사람들이 모이게 된 거예요. 그때 헤롯이 왕복을 입고 나왔다고 하는데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 이때 헤롯이 하얀 양복을 입고 나왔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연설을 하는데 이 왕이 연설을 하는데 두루와 시돈 사람들이 왕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큰 소리로 부르짖는 겁니다. 이건 사람의 소리가 아니다. 이건 신의 소리다. 그랬더니 헤롯 왕이 그 말을 듣고 자기가 신이 된 듯이 행사를 한 겁니다. 헤롯이 이 사건 바로 이후에 충이 먹어 죽었다고 하잖아요.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이 헤롯이 고통스럽게 죽었다. 창자가 썩어서 5일 동안 괴로워하다가 죽었다고 합니다. 자신을 신이라고 생각했던, 자기 마음대로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그 사람. 그래서 교회를 핍박하고 죽이려고 했다. 정말 아이러니하잖아요. 이렇게 자기가 신이라고 얘기했던 이 사람이 정말 아무것도 아닌 벌레에 의해서 죽는 겁니다. 그냥 된 것이 아니에요. 성경은 하나님이 치셨다고 합니다. 원수 마귀의 결국을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신앙에는 영적인 싸움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싸움을 참 잘해야 됩니다. 우리는 다른 싸움은 없는데 이 영적 싸움 이런 게 있어요. 영적 싸움에서 반드시 승리해야 합니다. 이게 승리하기 위해서는 영적 싸움의 원리도 중요하고 방법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것만큼 중요한 것이 여러분 영적 싸움의 대상입니다. 대상. 우리는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을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대상을 정확히 알아야 돼요. 대상을 잘못 잡으면 둘 다 넘어집니다. 영적 싸움에서 대상을 사람으로 잡으면 안 됩니다. 영적 싸움의 대상을 사람으로 잡지 마세요. 사람으로 잡으면 반드시 실패합니다. 사람은 여러분 끝까지 우리가 사랑해야 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사람에 대해서 다른 마음 가지지 마세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람은 우리가 끝까지 사랑하고 위하고 섬기고 기도해야 할 대상이에요. 문제는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은 이 모든 방해를 만드는 배후에 있는 그 대상입니다. 영적 대상입니다. 원수 마귀의 권세입니다. 영적 싸움에서는 원수 마귀가 원하는 대로 되어서는 안 됩니다. 원수 마귀의 의도는 우리로 하여금 믿음이 실족하게 만들고 그리고 넘어지게 만들어서는 신앙적이고 믿음적인 것들을 포기하도록 만드는 데 목적이 있어요. 그래서는 여러 가지 불안을 주고 두려움을 주고 걱정을 주고 염려를 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상황에서 내가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근심하고 염려하면 어떻게 되죠? 그러면 원수 마귀의 뜻대로 되는 거죠. 영적 싸움에 지는 거예요. 우리는 원수 마귀의 의도를 잘 깨닫고 원수 마귀가 그 배후에 가장 근본적인 분별은 여러분 영적 분별입니다. 원수 마귀의 의도가 뭔지를 잘 깨닫고 그 뜻대로 되지 않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승리할 수가 있어요. 승리할 수 있어요. 그런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의 이야기의 끝은 예루살렘 교회 이야기를 하다가 마지막에 예루살렘 교회로 왔던 바나바와 바울이 마가라라고 하는 사람을 데리고 안디옥 교회로 돌아가는 이야기로 끝이 납니다. 예루살렘 교회 이야기를 했지만 이 이야기는 사도행전의 이야기가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 교회로 그 중심이 바뀌고 있음을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그래도 잘한 부분이 있는데 그건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가 잘 못한 부분이 있는데 그건 기도하는데 믿음의 확신이 없는 거죠.
예루살렘 교회가 믿음을 잃어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럼 중심이 바뀌어버려요. 우리가 믿음을 잃어버리면. 믿음으로 일어서십시다.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말씀을 들으면 신앙은 항상 여러분 원수 마귀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돼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돼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해야 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 우리가 함께 나누었다면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대한 믿음으로 평안히 잠을 잘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일어서야 합니다. 그렇게 일어설 것을 믿음으로 바라며 믿고 구해야 하는 것이죠. 그럼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십시다.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십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과 기도에 반드시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원수 마귀의 권세를 하나님이 깨뜨리실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주셨는데 원수 마귀의 권세를 하나님이 깨뜨리실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일어서야 되는 것이죠. 말씀대로 되게 하십시다.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